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해야 하시는 그 일들로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1월 2일에 다니는 직장과 12월 31일에 다니는 직장과 대부분 다 같겠죠. 그러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걸 거고요. 12월 31일의 직장과 1월 2일의 직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고 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일 후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도 제법 깊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작업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수요 예배 시간에 개인 목표, 2025년 개인 목표를 이렇게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사실은 다른 때 수요 예배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마침 수요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그런 시간을 가져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고 뭐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대로 하느냐,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하는데 이 정도 걸리겠구나. 자, 3일에 출발. 머뭇거려서 일주일 있다 가자, 한 달 뒤에 가자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공부를 하는 일도 그렇고 일을 하는 일도 그렇고 직장을 가는 일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그렇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워하고 겁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오늘 첫 출근이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일의 시작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심한 것들이,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세 지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고요, 갓 지파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인 겁니다. 이들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자기 땅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가기를 바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이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어요. 거기에 처자도 있고 거기에 가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있어도 사실은 뭐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처자와 가축은 두되 싸울 만한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가되 오히려 너희가 앞장서서 싸우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들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마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 너희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앞서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이미 얻었으니까 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 얘기지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마지막에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합니다. 돌아올 때 아주 사소한 오해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싸움을 잘 마치고 자기들의 이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우리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셨습니까? 네팔과 일본이요? 아니요. 네팔과 일본에도 물론 보내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와는 달리 구원 얻지 못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얻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땅을 얻지 못했던 그 상황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또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구원받은, 먼저 복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도 또 대단한 게요.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의 말에도 순종할 것이고 당신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곳에 속한 사람들과 용사들은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지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출근하실 거죠? 또 새로운 곳,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가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는 출발 준비를 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상황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